여호와는 우리의 힘과 방패시니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시며 구원이로다. 아멘.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과 3.1절 운동 기념주일로 예배하는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공유를 부어주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예배 드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아멘. 이제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합시다. 은혜의 주님, 힘겨운 인생 여정 속에서도 항상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나이다. 주님의 사랑은 항상 변함이 없었건만 우리의 삶은 주님의 눈을 피해 허망한 곳에 마음을 빼앗겼으며 이기적 욕망을 극복하지 못하였나이다. 고난의 순간들을 지극히 세속적인 방법으로 이겨내려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풍랑을 잠재우고 공포에 떨던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풍파를 잠재우사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참여합시다. 여기 참으로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매섰던 추위가 물러가고 봄의 기운이 소리 없이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 3.1절 기념주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탐욕과 이기심으로 찌들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시간 각 저소에 임재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사순절을 맞이하는 저희들의 신앙이 예수님과 화합하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성장하게 하시며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해 피 흘려 3.1 만세운동을 주관했던 선조들의 믿음을 본받게 하옵소서. 많은 어려움과 절망 중에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봄의 기운과 더불어 새 희망과 용기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고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며 일상이 완전하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청년회의 겨울 수련회가 나의 회복, 교회의 회복, 환경 회복, 사회 회복이라는 주제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청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 청년 자신들이 회복되고 그 회복의 파장이 우리 교회와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길 원합니다. 교회 학교 예배가 아직까지 영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어린이들을 한 명 한 명 찾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선생님들에게도 굳센 믿음과 용기와 건강을 주옵소서. 박찬호 어린이를 비롯한 많은 환우들이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는 주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환우들을 손수 찾으시고 음성 들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병에서 노임받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전도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 주옵소서. 원로 장로님과 연로하신 성도님부터 어린 영아들까지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호흡이 다하는 순간까지 찬양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대원들을 축복하옵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는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도 이 봄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이 성도님들의 옥토밭에 떨어져서 알곡으로 결실 맺기를 원하며 각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이며 3.1절 기념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사모하나 몸이 편치 못하셔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건강하시지만 어르신들에게 자리를 양보하기 위해서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송암의 모든 성도들, 흩어져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총이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3.1절 102주년을 맞았습니다. 벌써 100년을 훌쩍 넘겼는데 이 정신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또 힘쓰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많이 관심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교인 성경통독 여호수아 4장까지 함께 읽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사순절 묵상집 목회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겨울 수련회가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어제와 오늘 이 세 차례에 걸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어저께도 제가 하는 거 봤는데 1청년, 2청년 따로 방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서로 함께 연락하고 나누는 모습 참 보기 좋았습니다. 3월 중에 청년 주일이 있어서 우리 청년들이 예배를 또 인도할 텐데 그때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당회 예배 후에 바로 소예배실에서 모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월삭 새벽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4월의 첫날을 주님과 함께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입교사교육, 교사 계속교육이 있습니다. 신입교사교육은 총 4회에 걸쳐서 오늘 마지막 마감이 되겠고요. 교사 계속교육은 5주에 걸쳐서 3월부터 4월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아이들 교육을 위해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만나기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아이들의 영성을 위해서 애쓰시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방용창 장로님, 이완환 권사님 일부 예배에 참여하셔서 인사드렸는데 결혼 감사로 여러분에게 나가시면서 한 분당 하나씩 떡 세트를 여러분에게 선물로 제공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새롭게 이룬 가정 방아람 선생의 가정에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양심 집사님은 일부 예배에 수술 후 첫 예배를 드리고 가셨습니다. 계속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박찬호 어린이, 원선아 사모님, 이순미 집사님을 비롯한 모든 환우들을 위해서 강력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주님 앞에 드리오니 받으시고 아름답게 사용하시며 기뻐하시고 주의 뜻 나타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세우시옵소서. 하나님 바친 모든 손길과 가정과 후손들과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시고 형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손주의 첫돌 감사로 강단의 꽃꽂이로 장식해 올려드리는 권사님의 가정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하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찬양 받으시고 크게 기뻐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 올려드린 시온 성가대를 더 사랑해 주시고 새 노래로 영가로 하나님께 언제나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말씀 잘 들으며 잘 행하게 함으로 은혜의 은혜, 평강의 평강, 복의 복을 받게 하소서. 부족한 종 주의 말씀 운반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요즘 학생들에게 3.1절을 한글로 읽어보라고 하면 3.1절이라 읽는 학생들도 있다고 그러죠. 잘 모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윤봉길 의사가 누구냐 하니까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느 동네에서 개업했냐고 묻고, 야스쿠니 신사에 대해서 아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야스쿠니 신사? 젠틀맨입니까? 이렇게. 디자인과 대학생들이 홍보 제작하기 위해서 홍보 제작지라고 만들어 놓은 것을 보니까 우길승천기, 전범기 아닙니까? 일본의 우길승천기를 게시해 놓고 대단한 발견과 발명을 한 양 기뻐하면서 사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것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97년까지는 그래도 국사와 세계사를 병행하면서 필수 과목으로 가르쳤는데 97년이 되면서 세계사가 선택이 되고 국사는 필수이긴 하지만 그냥 반짝 교육으로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받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강단 사학자들이 만든 일제식민사관, 반도사관에 입각한 교육을 받았으니까 고대사와 상고사를 다 잘라버린 그런 반쪽짜리 역사교육을 받았으니까 오죽하겠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50대 이상의 모든 어른들은 다 그러한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 중국이 일찍부터 우리나라 역사를 도둑질해 간 것은 우리 잘 압니다. 동북공정, 서북공정을 통해서 우리의 역사를 다 뺏어간 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다 그들의 역사가 되어버렸습니다만, 요새는 이제 한류까지 다 뺏어가려고 김치도 자기들 거라고 그러고 한복도 우리가 제일 먼저 입었다고 그러고, 심지어는 세종대왕이나 김구 선생님이나 김연아 선수나 탤런트 이영애 씨, 또는 심지어 민족 시인이라고 일컫는 윤동주 씨마저 자기들의 민족이라고 말하죠. 중국에 있는 조선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은 한술 더 떠서 원래 그랬습니다마는 관동 대지진 1923년에 일어났던 진도 7.9의 이 대진에 의해서 간토 대학살이 일어나죠. 뭔가를 다른 데로 돌려야 되니까 조선징들이 폭동을 일으킨다. 우물가에다가 독약을 타가지고 일본인을 다 말살시키려고 한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일본 땅에 살고 있는 조선인들 2만 5천 명을 무참하게 학살하죠. 일본은 221명 죽었다고 말하지만 나중에 정확하게 조사를 한 결과 2만 5천 명 이상,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위안부 지금까지 논쟁되고 있습니다. 하버드의 램지어 교수가 위안부는 매춘부였다고 하는 망언을 일컫다가 국제적인 망신을 지금 톡톡히 당하고 있죠. 아마 학자로서의 입지를 다 빼앗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은 반드시 망합니다. 성경에는 계시가 없는 민족은 망한다고 했고, 영어 성경에는 비전이 없는 민족은 필시 망한다고 했으며,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역사를 모르면 망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 전쟁에서 이미 중국에게 1패하고 일본에게 2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1절 102주년을 맞는 기념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어떠한 신앙 정신과 삶을 살아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3.1 만세운동은 종로 탑골공원에서 원래 이 33인들이 다 나와가지고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나가면 뭐 유혈 사태가 벌어진다나 어쩐다나 쓸데없는 걱정하고 아무도 나오지 않고 태화관에 앉아가지고 자기들끼리 했습니다만 대신에 이제 그 탑골공원에서 당시 33세였던 정재용이라고 하는 청년이 독립선언서를 가슴에 품고 왔다가 갑자기 가슴에서 펼쳐들면서 낭독함으로 3.1 운동이 전국적으로 시작이 되죠. 동시에 3.1 운동이 다 전국에 일어난 게 아니라 3월 3일에, 3월 8일에, 3월 13일에 전국적으로 한수 이남과 한수 이북 쪽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때 그 청년이 펼쳐서 읽었던 그 당시의 독립선언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5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민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차로서 세계 만방에 구하여 인류평등의 대의를 극명하며 차로서 자손 만대에 구하여 민족 자존의 정권을 영육해 하노라. 이렇게 선포하죠. 자, 우리나라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온 지 한 30년쯤 지났을 무렵입니다. 이때가. 근데 3.1 운동이 그때 일어났는데 여기 역사를 보면 묘한 게 기독교 복음의 역사가 공교롭게도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역사와 함께 궤를 같이 하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맞물려 가면서 계속 진행됩니다. 묘한 것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이 기독교 복음을 전해주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 민족의 고난과 시련 속에서 이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실천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세계 만방에 보여주시기 위한 실험의 장소였던 것이죠. 일본이 1875년에 강화도에서 그게 병자년인데 병자 수호 조약을 맺어요. 불평등 조약입니다. 강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개방하잖아요. 운양호 사건, 일부러 운양호 이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우리나라가 개방하지 않을 수 없게끔 압력을 넣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서서히 마술을 드러내기 시작하다가 1882년 이모군란 때 그 이모군란을 평정하기 위한다는 명목 비명하에 인천 제물포항에 1200명의 일본 군사가 무장을 하고 등장하죠. 일본 군인이 다시 임진왜란, 정유회란 이후에 처음으로 무장한 상태로 들어서는 첫발이 되겠습니다.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에서도 그 광경이 인상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만, 그래가지고 이토 히로부미는 이슬람교도는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코란을 믿으라 아니면 내 칼을 받으라 이런 정치였는데, 이토 히로부미 초대 통감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대포와 총을 가지고 들어오고 한 손에는 기생을 들고 들어옵니다. 자기의 정부 4명이 있거든요. 그 정부 4명 예쁘게 생긴, 사람을 홀리게 생긴 불려우 같은, 꼬리가 9개 달린 구미호와 같은 그런 여성들, 한국말도 잘 구사하고 일본말도 잘 구사하는 그 기생들 4명을 데려와서 유곽을 차리고 한쪽으로는 억압정치를 하고 한쪽으로는 영혼을 좀먹고 혼을 빼놓는 그러한 정치를 펴게 되죠. 자, 여러분, 이때 복음이 들어온 겁니다. 임오군란 뒤 만 3년 만에 원래 영국 출신이지만 미국에 13살 때 이주해 가서 미국인이 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라고 하는 사람이 제물포항에 3년 뒤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맞물려 가면서 역사가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복음과 일제, 수탈 이런 것들이 같이 묶여가는
교묘한 그런 형국을 띠는 것이죠. 여러분 전체적으로 그것을 보셔야 한국 기독교가 왜 역사 속에 그때 들어왔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중반부쯤 제가 다시 본론에서 말씀드리고, 당시 기독교인의 수는 한 1.5%밖에 안 됐어요. 인구에. 세종대왕 때 우리나라의 인구가 한 670만 명입니다. 그냥 호패로 등록된 것만 그대로 계속 인구가 증가해서 고종, 순종 때 와가지고는 1700만 명 정도 됐어요. 우리나라 인구가. 그 가운데 1.5%니까 채 20만 명이 못 돼. 자, 그런 극소수임에도 불구하고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이 끼게 되죠. 민족대표 33인이 있고 이 사람들이 실패하고 잡혀가면 또 대기하고 있었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민족대표 48인, 서명하지 않은 대표가 48인 있는데 그 가운데도 딱 반절 짝에서 24명이 기독교인이에요. 서울에서 지방으로 확산된 만세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20% 이상이 기독교인인데 구금되고 체포된 사람이 34%입니다. 불과 1.5%에 불과했던 기독교가 차지하는 비중을 숫자를 통해서는 아마 여러분 짐작하실 수 있겠죠. 당시 전 인구의 3분의 1, 1700만 명 중에 3분의 1 이상을 넘는 종교는 동학의 정신을 이어가는 민족 종교였습니다. 천도교랄지 대종교랄지 보천교랄지 이런 종교죠. 제가 2년 전에도 언급해드렸지만 보천교는 만만한 교가 아닙니다. 일제 강압에 의해서 그 성전 11전이 다 흘려버리고 그 11전에 있는 기둥과 보화 이런 모든 것들이 저 전주역으로 정읍 내장사로 경복궁으로 또 이 조계종 조계사를 짓는 그런 재료로, 그리고 기와는 모두 청와대로 갔습니다. 청와대 기와가 정읍에 있었던 보천교 11전 위에 얹혀졌던 최고급 청기와입니다. 당시 몇만 평의 왕궁보다 더 크게 지었던 것이 바로 보천교 11전이 되겠는데 그들이 600만 명이에요. 정식 보고서로 미국에 보낸 보고서를 보면 600만 명으로 정식으로 기록이 돼 있죠.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거기에 비하면 20만도 채 되지 않는 기독교, 이제 어디서 들어왔는지 알 수 없는 굴러 들어온 도리에 불과했는데 기독교가 끼친 영향력은 지극하다고 볼 수 있죠. 물론 기독교만 다 했다는 게 아닙니다. 이분들하고 다 연합했어요. 천도교, 대종교, 그리고 보천교, 그리고 불교, 그리고 YMCA, 신한청년단, 대한민국 국민회 다 연합하는 연합정신으로 이뤄낸 것인데, 요즘으로 말하면 팀 스피릿 작전으로 이뤄낸 것인데,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그 극소수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지도력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힘은 뭐냐? 어디서 나왔느냐? 이거죠. 그 이유는 기독교가 교회 안에 갇히고 교리 안에 갇히며 교권 안에 갇힌 신앙이 아니라 생활과 삶으로서 드러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품고 있는 이 성도들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야 될 위치와 상황 속에서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에스더처럼 민족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생명을 건 참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나라를 빼앗기면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고 자유를 빼앗긴 채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처참한 시대적 현실 앞에서 기독교 신앙인들은 드디어 결단을 했던 것이죠. 그 결단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죽어야 산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그 정신을 이어가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죽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죽어야 산다고 하는 그 정신, 이 정신을 3.1운동의 33명의 대표와
나라를 구하고자 그 모든 대열에 함께 참여했던 사람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죽어야 산다. 복음의 정신 아닙니까? CR의 정신 아닙니까? 미랄의 정신 아닙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정신 아닙니까? 조국을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정신은 이제 102년이 훌쩍 지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어떤 분이 한번 해봤대요. 3.1운동이 일어난 곳을 지도를 딱 펼쳐놓고 이렇게 점을 찍어가면서 보니까 공교롭게도 그 모든 점들이 교회가 있었던 곳들이었다는 거죠. 아전인수격이 아니고 실제 있는 일입니다. 교회로부터 나라를 살리고자 하는 구국운동이 일어났다고 하는 반증이 되겠습니다. 교회가 만세 독립운동의 과정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현장이 되었다는 실증이 되겠습니다. 교회는 성경을 통하여 이 교육을 통해 시민의식과 민주정신과 평등의식과 그리고 민족의식을 고취시켰습니다. 교회는 모든 모임의 구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는데 모임의 장소를 제공했죠. 당시에는 요즘처럼 경로당같이 회당같이 번듯한 모임의 장소가 하나도 없을 때 교회는 이미 그 장소가 모두 다 마련되어 있는 천혜 요소 아닙니까? 교회 등사시설은 독립선언서를 인쇄하는 데 사용했고 교회의 종소리는 만세 독립의 신호탄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그분의 호를 따 지은 이름 송암, 우리 교회 이름이죠. 바로 이 송암 함태영 목사님이 바로 그 배후 인물이고 주동 인물이고 대표 인물이고 핵심 인물입니다. 33명의 이름에 올리지 않은 것은 33명이 모두 다 한결같이 말린 것. 선생님은 감옥 가시면 안 되고 우리가 다 감옥 가고 죽으면 선생님이 다 우리 자식들 우리 처자식들 다 책임져 주시고 후사를 도모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이 앞장서 주시라고 하는 의미로 이 함태영 목사님의 이름이 빠졌을 뿐이지 실질적인 대표는 함태영 목사님이라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랑스러워 하셔도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분을 더 많이 연구해야 됩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가지고 함태영 목사님 전에도 알았지만 그래도 그분의 이름을 달고 있는 교회 담임 목사인데 좀 여러분보다는 먼저 알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계속 공부해 가고 있는데 파도 끝이 없고 까도 계속해서 나오는 양파 껍질처럼 신비한 분입니다. 법조인으로 정치인으로 독립투사로 그리고 민족의 영혼을 책임지는 목사로 교단의 총회장으로 한신대학의 학장으로 이 땅의 부통령으로 재임하는 그 순간까지 단 한순간도 이 민족을 잊지 않았던 우리의 자랑스러운 지도자죠. 우리가 흔히 이제 이 독립운동을 할 때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혁혁한 공을 세운 분들은 첫째는 의사, 두 번째는 지사, 세 번째는 열사 이렇게 말하죠. 의사는 뭐냐면 싸우는데 무기를 가지고 싸우신 분이에요. 그리고 죽은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중근 의사, 이봉창 의사, 윤봉길 의사, 백정기 의사 이렇게 말하죠. 효창공원에 가면 3의사묘가 있습니다.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가 있는데 그 옆에 가묘가 하나 있습니다. 한 분을 더 모셨는데 삼묘라고 한 게 좀 이상하죠. 이건 가묘기 때문에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못 찾았어요 아직.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안중근 하면서 유해를 고국으로 못 모시고 있는 이런 실정이죠. 얼마나 독립운동가가 그동안 홀대받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인데 그분이 오면 사묘가 되겠죠. 이처럼 무기를 가지고 투항하고 총이나 칼을 가지고 대항하다가 돌아가신 분을 의사라고 말하고 지사는 독립운동은 하긴 했는데 죽지를 않았어요. 그런 분들은 안창호 의사랄지 그리고 지사, 애국지사, 김구 애국지사 이렇게 말합니다. 열사는 맨손으로 하는 거예요.
총 가지고 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맨손으로 몸으로 자기 몸을 불살라서 하는 것을 열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관순을 우리가 열사라고 말합니다. 만세운동으로 비폭력 항거를 했던 유관순 열사는 그녀의 1심 재판정에서 자기 스스로를 변론할 때 자기의 죄를 신문하는 일제 판사를 향하여 당당히 자유인의 의지를 표현합니다. 제가 2, 3년 전에 이 유관순 얘기하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렸어요. 사족을 붙이지 않고 딱 짤막하게 제가 요약합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 내 나라 내 땅에서 만세 부른 것인데 왜 죄가 되겠느냐? 죄가 있다면 불법으로 남의 나라를 빼앗은 너희의 죄가 아니더냐?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으며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이 지옥 같은 식민 통치에 있는 이 식민 통치 자체가 죄가 아니더냐? 자유는 하늘이 내려준 것이며 누구도 이 자유를 빼앗을 수 없다고 일제 재판정에서 서슬퍼런 그 재판정에서 자신의 신앙과 독립의 의지를 소신 있게 피력합니다. 일제 순사들과 재판장이 벌벌 떨었습니다. 민족이 억압당하고 자유가 빼앗긴 시대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땅에 신앙에 입각한 자유정신을 심었습니다. 여학당 다니던 학생 아니에요? 성경 교육받던 여학생 아니에요? 10대 후반이지만 이미 그 자유정신에 대한 것이 몸에 배어있고 그것을 향한 갈망이 대단했던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지 않고 기쁨과 행복을 거두려고 하는 자리에 있으려고 하지만 복음의 신앙을 가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거리에서, 법정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민족의 강토에서, 방방곡곡에서 만세를 외치며 복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오직 눈물 흘리며 심는 자만이 기쁨의 단을 거둔다는 이 영광의 역사를 믿으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다는 것은 단순한 태극기 몇 번 휘젓고 대한독립 만세 한 3번 하고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에요. 심은 자는 이것이 심는 행인데 심은 자는 감옥 가고 고초당하고 매맞고 고통스러운 고문을 견뎌하며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고 마침내 죽음에까지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선조들이 심은 씨앗은 결국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추수의 계절을 기대하며 자기의 청춘과 삶을 심었던 것입니다. 성도는 단순한 종교인이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를 종교라고 부르는 것을 몹시 못마땅해 합니다. 부를 말이 없어서 그렇게 부르겠지만 그것은 저 동사무소에서 인구 센서스 할 때 정부에서 당신은 어떤 기독교입니까? 불교입니까? 천주교입니까? 천도교입니까? 원불교입니까? 대종교입니까? 정상교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죠. 왜? 기독교는 생명이기 때문에. 조국을 위하고 조국을 걱정하고 조국의 안위를 위해 생명 바치는 것이 성경의 뜻이고 그 뜻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지켜내셨습니다. 다시 이제 서론에서 얘기했던 말로 돌아가면 3.1운동이 일어날 당시 우리 조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공교롭게도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그 처음에 이 복음의 역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제가 한반도를 침략하여 탄압하는 역사하고 교묘하게 맞물려서 함께 진행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한국 기독교 복음의 역사는 일제 강점기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어야만 했을까? 그 이전에 훨씬 이전에 들어오던지 세종대왕 때 들어오면 좀 좋아요? 아니 그냥 아쉬운 대로 정조 때 들어오면 안 돼? 아니면 훨씬 뒤에 오든지 제3공화국 이후에 4공화국, 5공화국 그 이전에 들어오든지 하지 왜 하필 일제 강점기 역사 때 복음이 시작되었을까? 그 질문은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찾을 수 있으니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고 하는 그 말씀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는 가장 좋은 때를 눈여겨보고 계셨습니다. 그때는 태평성대도 아니고 요순 시절도 아니고 영정조 때처럼 탕평책을 쓰는 때도 아니고
유대 나라의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당신의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때를 정하셨는데, 그때가 바로 로마 식민 통치 시대입니다.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강력한 그 힘에 의해서 나라의 국권을 상실하고 자유를 빼앗겨서 신음당하고 있었던 바로 그때, 로마 식민 통치 시대, 우리의 일제 식민 통치 시대, 그 어간에 복음을 전하셨던 하나님의 그 섭리처럼 정치적으로 나라가 빼앗기고 주권을 잃고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 땅에 보내시기로 결심하시고 실행하셨습니다. 1905년 일제에 의해서 우리 조국의 주권이 강제로 빼앗기는 을사늑약이 체결되죠. 오적들, 을사오적들, 이완용, 이지용, 박재순, 이근택, 권중현에 의해서 고종의 재가도 받지 않고 어인도 지키지 않는 가짜 사이비 문서를 가지고 나라의 모든 권리를 빼앗습니다. 바로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1903년 8월 달에 원산에서 복음을 전하는 하디 선교사의 회개를 통하여, 회심 운동을 통하여 이 전 나라가 들끓게 만드셨습니다. 이 하디는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백인 우월 의식에 빠진 사람이었어요. 나는 이 조선족보다는 낫다는 교말과 그 우월 의식에 빠져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자 회개하기 시작했고, 그의 회개는 공개적이었습니다. 다른 동료 선교사들도 이에 동조하며 다 함께 울고 통에 자복하는데, 마침내 이러한 회심의 역사는 부흥의 도화선이 되어 마침내 1907년 1월 6일 평양 널다리 교회에서 폭발되죠. 조선 팔도로 이 부흥의 역사는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1903년, 1907년 부흥운동이 민족의 역사를 도외시하고 저 피안의 세계, 내세만을 바라보는 엉터리 운동이었다. 천만의 말씀.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일제 치하에서 견딜만 하고 살 소망을 가지고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민족적으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에 하나님은 복음을 먼저 심으시고 복음을 통하여 고난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신앙의 선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래야 민족들로 하여금 희망을 품고,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아직 살만하구나, 아직 더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희망과 결단을 가지게 했던 것이죠. 외부적으로 나라가 멸망해서 주권이 빼앗기고 자유를 빼앗기는 고달픈 현실을 맞이했건만,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과 부흥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꺼지지 않는 들불이 되어서 이 조국 강토를 뒤덮었던 것이죠. 2년 전 10월 달에, 이제는 돌아가셨습니다만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분과 인터뷰를 통해서 북한도 교회를 조명해 본 영화가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CBS에서 만들었죠. 문동환 목사님을 인터뷰하면서 북한도의 십자가라고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권고해 드리니까 무료로 보실 수 있어요.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데 보시면 북한도의 십자가라고 이렇게 치시면, 북한도에서 얼마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독립운동을 하고 민족운동을 했는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도 독립운동을 일어났으니 1919년 3월 13일 이 북한도 용정, 룽징이라고 말하는 용정의 서전평야, 그 넓은 서전평야에 3만 명이 모여서 독립만세 운동을 벌이는데, 독립선언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선전포고처럼 우리는 독립포고하노라 말할 때 그 서명했던 대표의 17명 중에 10명이 기독교 지도자, 목사님, 장로님들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바로 그 다음 해로 이어지죠. 불과 1년 3개월 뒤 1920년 6월 봉오동 전투가 일어나고, 4개월 뒤 1920년 10월 정산리 대첩이 벌어지는데, 이 모든 배후에는 기독교 지도자들, 선각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는 단순히 태극기 몇 번 흔들고 만세 만세 3번 외치고 집으로 간 게 아니라 총칼을 들고 이 악의 세력과 조국의 독립과 자유, 진정한 참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앞에 나가서 몸소 싸웠습니다. 그 독립군의 대부분이 기독교 학교에서 공부했던 학생들 출신이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보자라면 이옥희 목사님의 항일의 꽃 북간도의 디아스포라, 조선인 디아스포라라는 책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항일의 꽃 조선인 디아스포라. 저는 그 책을 원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 주마다 더 연재되어서 나오고 있는데 제가 다 복사해서 한 이 정도 양이 돼요. 빠지지 않고 다 읽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써낼 겁니다. 책이 한 2-3권 정도 더 나올 것 같아요. 얼마나 우리의 신앙인들, 믿음의 선배들이 피땀 흘려서 눈물 흘려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앞장서고 힘을 썼는지. 102년이 지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신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을 사로잡고 억압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와 거짓의 역사에 대해서 해방과 자유를 선언하는 놀라운 말씀의 선포를 들으십시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을 통한 주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가 임할 것입니다. 성령이 지나가는 곳마다 막힌 곳이 풀려지고 갇혀진 곳에서 그 결박을 끊으며 자유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것이 그 어떤 것이든 간에, 그 어떤 압력과 위력으로 여러분을 주장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선언이 여러분의 귓가에 들려올 때 그 주님의 음성으로 생명은 움터서 한계를 돌파하고 이겨내며 빠져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비하, 자기 자포, 자기의 올무에 묶였던 영혼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을 끊고 자유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눈먼 자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사람의 자유는 하나님께 얽매여질 때 비로소 자유한다. 한 신학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사람의 자유는 하나님에게 얽매여질 때 비로소 자유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참 자유가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갈 때 참 자유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의 영적 만세 운동인 복음을 외치십시오. 주님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고 소신 있게 삶을 살아가십시오. 주님이 걸으셨던 그 좁은 길, 우리 선조들이 걸었던 그 좁은 길, 기쁨으로 걸으며 복음에 동참함으로 갇힌 자를 해방하며 눈먼 자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는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자유 주시기 위해서 결박당하시고 죽음에까지 이르셨던 주님을 찬미합니다. 이제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참 자유를 세계 만방에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우리를 참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결박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기쁨과 자유를 선물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이 자유정신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 나갈 수 있도록 오늘 또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교제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민족과 모든 열방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